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과 우리들을 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찾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제사법, 정결법과 거룩법, 그리고 7가지 절기와 안식일과 신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법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나머지 4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정결법입니다. 이렇게 정결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정결해야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거룩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법 해서 듣기에 좀 부담이 되고 약간의 강제성의 느낌이 들지만, 정결법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정결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들의 삶이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좀 더 구별된 거룩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추상적으로 나는 거룩하다가 아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가르치는 정결법을 지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삶이 좀 더 나은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정결법은 마치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죠. 이거는 먹을 수 있단다. 이거는 먹지 말아야 한단다. 먹을 때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해.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렇게 살아야 아이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부모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정결법입니다. 자, 첫 번째 구체적인 정결 구례는 인간에게 먹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 방식으로 백성들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백성으로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만지면 안 되는 음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일상에 살면서 이 질병 없는 깨끗한 건강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두 번째 정결 규례는 출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와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는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상징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아니 뭐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게 뭐가 이렇게 부정합니까? 여러분, 이 여자의 출산 고통이 언제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사실 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한 33일에서 66일 정도 산후조리를 통해 몸이 회복이 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산모는 다시 정결해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에 대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악성 피부병, 성병, 옷 곰팡이, 나병 등으로 인해 피부가 썩어져 가는 상태가 되므로 그 상태는 부정한 상태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를 흘려 죽지 않은 상태가 되거나 썩어 생명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규례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로부터 다시 생명이 있고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는 구체적인 법이었던 것입니다. 깊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고 따뜻한 사랑의 법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속죄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서 죄값을 처리해야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속죄일을 갖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린 숫소와 순양을 죄값을 치르고 2마리의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거룩한 제의식을 치릅니다. 또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몰아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이 염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과 모든 죄들을 안고 갑니다. 특히 광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은 이 염소가 반드시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안고 간 염소이기 때문에 절대 돌아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충격적인 법들은 이스라엘에게 죄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희생이 대단하신가를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를 안고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그 죄들과 그 죄들의 대가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정결 규례는 도덕적 윤리와는 좀 다릅니다.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조심하고 거룩해져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입니다. 이제 레위기 17장부터는 거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 거룩법의 핵심은 곧 이웃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다정하게 가르치듯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다정하게
권위적이지 않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거룩법인데요. 먼저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거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세속적인 문화와 음란한 풍속들을 따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적인 모든 것은 오로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사랑에 반대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거룩한 삶의 결과는 형제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형제가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권면하고 형제에게 원망이나 보복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이종 교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교배하는 행위, 이런 걸 다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욕심부리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소유를 해라. 가난한 사람과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떨어진 이삭이나 열매를 줍지 말라. 한 고랑은 꼭 남겨두어라.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 더 넉넉하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마땅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특별히 귀머거리나 맹인 등 스스로 저항하기 어려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약자에게 절대 억울하게 할 행동을 하지 말아라 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넘어지거나 불편한 것,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고 살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다양한 것을 거룩한 삶에 연결시켜 주셨는데요.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모습들, 또 사회적 지위, 재력, 평판, 지연, 혈연 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따르라고 강요하는 법이 아닙니다. 결국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그 혜택을 다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거룩법도 결국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러한 법과 이러한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거룩한 이웃사랑의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기 이전에 부정적인 인식을 사람들에게 갖게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레위기의 법들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언젠가는 믿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실생활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요. 바로 7가지 절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안식일, 유월절과 무교절 같은 말입니다. 자,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여러분, 절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설날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추석, 또 뭐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추수감사절, 다양하게 지키는 날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분은 자신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도록 만든 절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망각의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백성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 이 절기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절기는 자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들은 그분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징은 할례였습니다. 모세 때의 백성들의 표징은 바로 이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절기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자들이 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7가지 절기, 첫 번째 안식일을 보면요, 안식일은 가장 기본적인 백성들의 삶의 단위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표징입니다. 이 안식일은 창조자로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하며 쉼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부터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이루어진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성취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교절이 나오는데요. 이 유교절은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치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집집마다 지나가는 그 죽음의 그림자, 여러분 영화 봤습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장자들이 그냥 죽죠. 애굽의 나라가 통곡을 하는데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집은 그냥 지나갑니다. 이게 패스오버, 넘어갔다. 6월,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 은혜를 늘 6월절을 지키면서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자, 세 번째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진 절기인데요. 봄에 보리를 추수해서 첫 열매 한 단을 안식일날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태우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태우듯이 하나님 앞에 태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도 동일한 영원한 부활을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맥추절이 있습니다. 자, 맥추절은 앞에 말씀드렸던 초실절과 연결이 된 절기인데요. 초실절을 지내고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밀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초실절은 보리로, 맥추절은 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성령 강림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시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첫 열매로 탄생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기본적으로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신 그날을 기억하고, 이 새로운 세상을 기념해서 일하지 않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도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되온 이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재림하는 것, 새로운 날들로 완성이 되는 건데요. 이미 예수님은 아직 오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 상태,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자, 이제 대속죄일. 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서 대신 정결하게 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로 백성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얻어 살아가게 되면서 성취되었습니다. 나팔절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 나라의 대속죄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거룩해진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런 절기이죠. 자, 이제 마지막 초막절로 들어갑니다. 초막절기는 대속죄일이 지나고 8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많은 제사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지금은 광야에서 살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경작하여 정착하고 또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절기들을 대략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내게 베푼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늘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계속해서 잘 지속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에 이 주제는 안식일과 신년입니다. 이 레위기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디 볼까요? 안식일과 신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년은 땅과 사람에게 브레이크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땅은 7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지 않게 하고 사람도 쉬면서 쉼을 누립니다. 심지어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가 자유로워지는 날, 모든 빚도 면제가 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날입니다. 모든 억압과 고통, 수고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풍요로움을 그대로 누리도록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자, 신년은요, 안식년이 7번 되는 날, 그러니까 1년을 7번, 그러니까 안식년이 7번 되는 해,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하면 49년, 그래서 50년째 되는 해에 대속죄일일 때 뿔나팔을 불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공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리셋되는 것, 복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모습으로 원상 복구되는 것. 갖고 있는 땅이든 노예든 모든 소유가
다시 리셋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안식년과 신년도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데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쉴 수 있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년, 희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모든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질병, 아픔, 수고, 고통, 깨진 관계, 상처 등 모든 인생이 매일매일 희년이 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보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난함을 없애고 사회적 구조를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도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민족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2번, 3번 듣고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이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다양한 것을 주시고 이것대로 살으라고, 이것대로 살도록 노력하라고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켜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이 날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실까?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의무감으로 지키기도 하고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많은 법들을 하나하나 지키도록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요. 참 안타깝게도 이러한 많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 법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아주 고생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신명기 또 민수기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2번, 3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귀한 성경 말씀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